짧은 글, 큰 지혜.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공자가 말했다. 교활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때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참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감정 조절은 물론이고 인내심까지 갖춘 사람이야말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공자는 참을성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교활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고 했다.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개혁가인 왕안석도 큰 재앙은 잠시 참지 못한 데서 생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참을성이란 무엇일까? 한자참을 인해 제자원리에서 그 뜻을 엿볼 수 있다. 참을 이는 마음심 위에 칼날 인을 더해 만들어진 글자로 칼 끝에 찔리더라도 마음속으로 화를 참고 스스로 삭힌다는 의미이다. 당나라의 재상을 지낸 장공에는 북제시대에 태어나서 북주, 수나라를 걸쳐 당나라까지 무려 4황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99살까지 장수했는데 한 집에 부대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당 고종이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다. 장공에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참을 인을 100번씩 쓴다고 대답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화를 참지 못해 불행을 자초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감탄할 만한 참을성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올나라의 왕 구천은 회계산에서 오나라의 왕 부차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 뒤 구천은 매일 쓸개를 핥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20여 년이 흐른 후 구천은 오나라를 무찔러 치욕을 되갚아 주었다. 석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의미의 와신상담이 여기서 유래했다. 만일 구천이 회계의 치욕을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어찌 다시 천하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한나라의 장수 한신은 젊은 시절에 시비를 걸어오는 물의 배에 가랑이 밑을 태연히 기어 지나간 적이 있다. 이 일화에서 과하지옥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과하지옥은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사소한 일로 옥신각신 신랑이질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일 한신이 굴욕을 참지 못했다면 훗날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손자병법 화공편에도 참을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온다.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격분하여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소득이 있으면 군대를 일으키고 소득이 없으면 멈추어야 한다. 분노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 번 죽은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으며 한 번 망한 나라 역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 어떤 행동이든 나중에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보고 해야 하며 단순히 화난다고 경망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무대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깊이 수양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참을성이 강하다. 치욕을 느끼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한 발 물러나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본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행복까지 잃을 수 있다. 공자가 굴절의 편을 보면
공자가 참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다. 공자가 자로에게 말했다. 군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구부려야 할 때 구부릴 수 있고 펴야 할 때 펼 수 있어야 한다. 절개를 굽히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펴는 것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굴복은 절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의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참을성을 타인에 대한 관용과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결코 원칙 없이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논어 8일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노나라 계시의 신부는 경대부였다. 어느 날 그는 집에서 연회를 열면서 8일무를 추도록 했다. 이 춤은 천자 앞에서만 출 수 있었는데 공자가 보기에 예를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었다. 화가 난 공자는 이것을 참는다면 무슨 일인들 못 참겠는가 라고 말했다. 또 계시는 백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징수했는데 공자의 제자 염구가 이 일을 도왔다. 이 사실을 안 공자는 크게 화를 내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염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두드리며 염구를 성토해도 좋다. 이처럼 공자도 예에 어긋나거나 도를 그르치는 일을 접했을 때 화를 참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참아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참지 않아도 될까? 일반적으로 경쟁할 때 불리한 상황이라면 참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행동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잠시 때를 기다리는 행동이다. 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거나 근거 없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봐도 참는 것이 낫다. 이런 사람과는 정면으로 부딪혀봤자 얻을 게 전혀 없으므로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 쓸데없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중요한 일에 사용하자.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다. 현명하게 참으려면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자제력을 더욱 키워야 하며 원칙과 융통성을 조화롭게 발휘해야 한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으며 원만한 인간관계, 가정의 행복, 사업의 성공을 모두 이룰 수 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활력소가 됩니다. 알찬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